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과 성구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제 6계명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계명입니다. 이제 10계명이 10개인데 그 중에 6계명이죠. 사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부모를 권위를 주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공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6계명부터 실제적으로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과 똑같은 것이냐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음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살생이나 킬 있죠. 킬, 생명을 죽인다. 이것들을 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쟁도 하게 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전쟁을 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분별하게 전쟁을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요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죽이고 안 죽이고의 부분으로만 딱 한정해서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래서 군대도 안 가잖아요. 예. 뭐 피는 생명이다 수혈도 안 하고 이게 좀 너무 오도된 해석을 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살인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나중에 잘 또 더 설명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나 넘겨서 먼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형제라는 말, 그거 좀 22절 띄워주세요. 형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제. 그래서 같은 부모,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에게 노한다. 여러분, 성내는 것도, 모든 성내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근데 형제를 보면서 자기 분노로 얘를 내가 화내도 되는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요, 원어상 텅 빈 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머리가 없는 사람 이런 욕이 있죠. 여러분 상상해서 들으세요.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예, 뭐 그런 욕이에요. 미련한 놈 이게 뭐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단순히 죽이는 것 자체보다는 왜 죽이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실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이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오히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이건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상대방의 가족들은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은 내가 죽였으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 하다가 도끼날이 툭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은 내가 살인자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의도도 없고 아무런 미움도 없고 원한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날 죽이면 또 우리 가족은 또 그 사람들 가족과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 보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살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21절도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죠. 이 동기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인을 볼 때에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근데 좀 그 표현이 재미있어요. 양치는 자인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은 첫 소산물과 뭐 어떤 정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이제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이 제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인격도 함께 받으셨다. 저는 이게 받으신 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음성이 들는지, 아벨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지, 무슨 연기가 올라가다가 가인은 옆으로 삐껴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성경을 보면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번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창세기 4장은 찾기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맨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4장에 6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됐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소산물 뭐 열심히 일해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나름대로 뭐 하나님께 이런 거 드려야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갔어요. 동생도 갖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저놈 꽤 열심히 하네. 뭐 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완전히 하나님 나 무시한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는 받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봉헌을 했는데 뭐 나도 나름대로 한다고 조금 드렸는데 저 죄는 막 진심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고 하나님 나 무시해, 나 안 다녀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부모로서도 애들을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진짜 부모를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제 3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사과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고 있는 사과가 하나 있고 새로운 사과 조각이 하나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사과 하나 아빠한테 줘. 얘가 뭘 줬을까요? 먹던 거를 주죠. 새 거를 안 준단 말이에요. 먹던 거를 줘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효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열내고 분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야,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네 마음 문 앞에 지금 죄가 딱 엎드려 있다.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죄가 엎드려 있다.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죄가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놀자, 가인. 뭐하냐? 문 열어라, 나하고 놀자. 네 지금 안색이 변해 있는데 너 중심적으로 네가 하나님보다 옳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옳고 그런 마음이 지금 네 문 앞에서 놀자고 지금 너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 너 그 다스려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먹힌다. 자, 가인이 죄를 다스렸을까요? 죄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문 열고 초청했어요. 다음 날인지 언젠지는 몰라요. 계획 살인을 합니다. 동기가 분명한 살인을 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 저 들에서 한번 볼까? 저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데서 한번 조용히 한번 보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거는 들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살인은 이미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만 되면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만 딱 만들어주면 우리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 구절 이해 가세요? 왜 죽였냐?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움이다. 그게 죽일 이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모순 덩어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 아주 친한 사람이 로또를 맞았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네? 그거 왜 밉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학생이 있는데 옆에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해. 이유도 없이. 나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는 너무 잘해. 그럼 미워요? 이뻐요? 왜 밉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악하고 얘는 의로워. 그게 미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 웃기죠?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나는 악하고 쟤는 의로우니까 걔를 죽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지 않든 표현되든 간에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과 주인되심이 없다면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가인이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놈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쁘다고, 이것까지 안 받아주는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의의 판단이 기준이 저놈을 죽여도 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점검하라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이러한 그 편견과 차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경우는 무시였죠. 무시가 아니라 가인의 경우에 미움이었죠. 미움, 사람 무시하는 거 있죠. 나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분명히 그 전에 하와 보고 그랬거든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근데 딱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가 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그 두루를 죽이는 겁니다. 그 말이. 먼저는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거고,
또 하나는 하와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별의별 생각, 사람에 대한 판단, 이 사람은 요 정도 대우해야 되고, 요 사람은 요 정도 대우해야 하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요 정도 사람, 저 정도 사람, 내가 요 정도 말을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 정도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 그 부분을 맨 처음 말씀하시는. 여러분, 물론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 90년대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이죠. 500여 명이 죽고, 사상자가 하여튼 합쳐서 1,400명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거의 2년이 벌써 다 됐는데,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사장님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하여튼, 신실한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었답니다. 예수 믿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일 성수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든 싸게 지으려고 얇게 철근 들 써서 그리고 나서 짓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 건물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관되게 무시. 그러면 징역 7년 살다 나왔습니다.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세월호 우리 다 봤죠?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선장님. 죄송합니다. 여튼 속옷만 입고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가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말에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장 마음 안에는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둔 걸까요? 얘들은, 그래, 내가 더 중요해. 내 밑이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언제 살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이게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참 별로 남자답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내가 해결을 해줬던 그런 남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채소밭을 가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채소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야, 나봇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채소밭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그 밭 좀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왕이 그러시는데 그럼 드려야죠. 할 걸 기대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동산 개념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거는 왕이라도 함부로 뺏을 수 없고, 그리고 혹시 이 땅을 팔아도 50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기 주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 가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달라고 해도 이게 할 수 없어요. 안 준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왕이 그래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자, 아합은 그래도 갖고 싶은데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아내예요. 이 사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법을 잘 몰라요. 딱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세요? 왜 식사를 안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 내가 좀 채소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지를 않네. 포도원인데 그 사람 지금 포도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팔지를 않네. 이세벨이 뭐라고 대답하냐? 한번 거기 보시죠. 열왕기상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자, 여기까지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뭐 밭대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러세요. 밥 먹으세요. 밥 식사하세요. 그 마음 즐겁게 하세요. 풍악을 울리세요.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죠? 이 여자가 편지를 하나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자, 잘 들으시오 여러분. 나봇을 당신 고장에 어떤 금식을 선포하며 중요한 날을 하나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높이고 막 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뒤로 청부 살해업자 같은 두 사람을 사가지고 불량배 둘을 사가지고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증인 둘을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세요. 편지 하나 딱 썼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왕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포도원 가지러 막 내려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왔어요. 야, 너 죽였냐? 이세벨, 이스라엘 땅에서 나봇이 피를 흘린 그 땅에서 이세벨이 피가 흘려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세벨의 마음 안에는 나봇이 중요해요? 아합 왕이 중요해요? 아합 왕이 중요해요. 이세벨의 마음 안에. 근데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요것도 생명, 요것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 자기 장수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아를 적진의 가장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 자녀들의 삶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삶만 중요해요?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된 동기들이 있고 이게 저울질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 사람들은 이제 저울질을 하고 요 정도 되어야 할 사람, 저 정도 되어야 할 사람 이렇게 해줘야 할 사람을 이렇게 다 등급을 나누는데 예수님은요. 약할수록 세워주고 살려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같이 가보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PPT로 요거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장, 누가복음 7장이요. 102쪽쯤 있네요. 제 성경으로.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붓죠. 근데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누가복음 8장 37절.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어떤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너무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예수님 앞에 나가고 분위기, 여러분, 한 여자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 많은 모임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아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닦는다? 향유를 붓는다? 이게 맨정신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는 방식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여자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지금 둘을 죽이죠. 마음속으로 저 죄인 여기 와가지고 왜 분위기 망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마음속에 이미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죠. 똑같다는 생각 안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딱 보면서 예수님 잘 오셨어요. 좀 이따 식사하시죠. 얼굴은 이렇게 웃어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 아이고 선지자 아니구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유명세만 타서 한번 우리 집에 모셨더니 별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죠? 야, 시몬아,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아, 빚 주는 사람이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빚 준 경우가 있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줬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하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빚 줬고 한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빚 줬다. 야, 잘 들어봐. 두 사람에게 다 빚을 탕감해 줬다. 야, 이제 안 갚아도 돼. 없어도 안 내도 돼. 라고 해줬다.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빚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사람에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손 씻을 물,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그 흔한 감람류, 여러분 감람류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요즘 식용유를 우리도 많이 쓰죠. 그 중동 지방에 올리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흔한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고, 너 나한테 입 맞추지 않아.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인사가 입 맞춤인데 너 나한테 입 맞추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니?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이 여자의 이 사랑만 봤을까요? 저는 이 맨 끝절, 이 기사의 맨 끝절이 참 은혜가 돼요. 7장 50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이 여자를 보면서 죄책감에 눌려있고, 난 죄인이야. 난 이렇게 했어. 모르겠어요. 몸을 팔았는지. 무슨 짓을 했지. 나 이런 실수를 했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자기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넌 그런 인간이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넌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었고, 사람을 규정짓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거기서 노임받아서 살아나서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소유하기를 예수님도 바라시는 거죠.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시장님을 가까이서 보는 일을 하는데 저도 건너 들었습니다. 시장 되기 전에 선거할 때는 다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를 뽑아주신다면 서울 시민의 발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무원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하여튼 되면 한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거의 대부분 디스크에 걸리신대요. 목 디스크에 걸리신다고 그래요. 목이 굽혀지지가 않는데요. 눈도 이렇게 아래로 까시고 그랬냐 저랬냐 다 아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높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 제가 어느 위치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죽일 일이 평생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죽인 것과 다름없는 가능성들이 오늘도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가름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사람 살려주는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